영광의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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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 만나는 큰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실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 탐욕과 교만과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욕심과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보다 희어지도록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이 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까지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 은혜의 얼굴을 비옵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 먹장같이 검은 죄, 흰눈보다 희어지고 양털보다 깨끗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9장을 찬양합니다. 온 천하 만물으로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안 아침에 쉬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는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가진 자
할렐루야. 주의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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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이우견 장로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죄가 많고 어리석으며 게을르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자리에 나왔사옵나이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북쪽에 있는 평양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그 땅에 있는 많은 거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백성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분이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각 성령님의 은혜로 각자의 은사를 입었을 터인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를 가지고 이 인근 각처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기 위하여 우리가 항상 노력하고 힘써 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육자님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오며 우리 어린 친구들 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그 돌보심을 위하여 간절히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찬양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 일로 인하여 슬프고 설고 어려워서 주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며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일어나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 원하는 것도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진데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다니엘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흐명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각 가정의 평강과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힘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한 주 만에 또 반가운 얼굴로 만났는데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반가운 얼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놀라운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몇 달 걸쳐서 보았습니다. 참 주기도문처럼 은혜로운 말씀이 또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기도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들이 있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죄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문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기도할 때마다 이게 마음에 자꾸 걸립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부분에 가면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왜냐니까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 아닌가 말이죠. 그런데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혹은 어느 하나가 다 걸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할 때 딱 이 부분에 가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또 자꾸 마음에 걸리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리적으로도 보면 좀 안 맞는 말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로 죄 용서 받는 거지. 어떻게 남의 죄를 용서했는가 용서하지 않았는가 이거 보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분명히 복음은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했는가 보고 하나님 용서해 준다? 이건 복음이 아닌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로 죄 용서 받는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공로로 죄 용서 받는다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우리가 다른 사람 열심히 용서해 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용서받아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예수님 십자가 말고도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건 뭔가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죄 용서에 대한 강구를 내가 남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석하지 않고 우리들이 서로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 그러잖아요. 용서해 주나 해줘. 괜찮아 됐어.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아도 그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는 거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같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처럼 뭐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공로로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맞지요. 그러면 그래 맞아.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를 용서받는 거야. 이게 복음이잖아. 이게 교리적으로도 맞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오는 죄 용서에 대한 강구는 우리가 남의 잘못을 꼭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용서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용서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라 그런 뜻이다. 그러니 참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들 남의 죄를 용서 안 했다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용서하시는 은혜만 믿으라. 그런 뜻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나? 과연 그런가?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죄 용서에 대한 기도문 내용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잘 보면 분명해요. 그래서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을 기록하면서 주기도문의 죄 용서의 해석을 자꾸 사람들이 부담이 안 되게 뭔가 마음에 걸리지 않게 해석해 하고 싶어서 또 십자가의 죄 용서와 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늘 그렇게 서로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다 이렇게 해석할까 봐 사도 마태가 주기도문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나오는 죄 용서에 대한 문구를 적당히 해석하지 마라. 주님의 올바른 가르침은 분명히 이것이다 라고 오늘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이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주님은 죄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 12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이 결코 다른 사람 죄 용서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는 분명히 14절 15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가르침은 뭐냐? 이게 복음이 아니었던가? 십자가의 속죄의 이 진리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 피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는 것이지 남의 죄를 용서해서 용서받는 거 아닌데 이 복음의 진리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왜 예수님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마음, 내 영혼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아는 지식으로 죄 용서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한다는 그 교리를 아는 지식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는 복음의 진리,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의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변화되어야만, 새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 간다. 믿음은 변화되는 것이다.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느냐? 너희 마음, 너희 심령부터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고 거룩하게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다. 믿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속까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심령이 변화됩니다. 믿음의 놀라운 능력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완악했던 사람도 예수 믿고 눈 녹듯이 그 완악한 마음이 녹아집니다. 돌같이 굳었던 사람도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 받고 거듭나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강팍한 자도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달라져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천국의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동입니다. 이 감동이 없으면 예수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러고 있으면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그 엄청난 사랑 앞에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있는 찬양처럼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믿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감격에 벅찬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이전처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지금 내 안에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안에 살게 하시는구나. 이거 깨달아가는 게 믿음이다 이거죠.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심령의 변화다 이거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다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다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재용서하신 그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을 아멘으로 믿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나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사랑으로 용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내 안에 채웠으니 다른 사람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용서해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나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죄를, 그 빚을 탕감해 준 임금님 앞에 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나가가지고 불과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목을 잡고 흔드는 그 사람을 임금이 듣고는 화를 내면서 다시 잡아들여가지고,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가지고 그렇게 목을 흔들 수 있냐? 너도 그를 불쌍히 여기주고 그를 용서해주고 탕감해 줘야 되지 않냐?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라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이끌려 나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잘못을 용서할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고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강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것,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덕분입니다. 내가 잘나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은 줄을 안다면 어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죠. 네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네 안에 나는 없는 것이다. 너가 남의 잘못을 용서한다면 너희 안에, 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다. 네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똑바로 깨달아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원한을 품고 미움을 가지고 산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뭐냐?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가 남을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던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주여 용서시켜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증거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것, 이게 살 길입니다. 용서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래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큰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야 된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축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잡고 잔치합니다. 그때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이 이걸 보고 화를 내죠. 아니, 나는 열심히 부지런히 아버지 말씀대로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친구와 함께 먹으라고 안 하더니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습니까? 불평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얘야,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도록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니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큰아들 눈에는 용서할 수 없는 흉악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잃었다가 찾은 보물 같은 존재로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은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에는 용서하고 말 것이 없어. 그냥 기쁘게 받은 거예요. 우리는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고 저게 틀렸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은 용서할 사람이 아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따졌어요. 너 그동안 돈 가져간 게 얼마인 줄 알아? 어떻게 몇 년 만에 다 탕진하고 이 모양이 됐냐? 그게 혹시 이자만 해도 얼마인 줄 아느냐? 이거 안 따져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받아줘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용서하시는 은혜, 이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서 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거다.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너를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런데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찌 아버지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이제 나도 사랑하며 사는 사람, 용서하며 사는 사람, 화해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앞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요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뭐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다르죠. 교회 오고 안 오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차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심령이 변하거든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첫째로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좋으면 되지 왜 자꾸 죄라고 하느냐 기분 나빠해요. 법 안 어기면 됐지 미워서 밉다는데 왜 잘못이라고 하느냐 따져요. 원수 갚는 게 당연하지 능력이 없으니까 원수 못 갚는 거지. 그게 왜 잘못이냐. 원수 갚는 거 갚고 사는 게 갚아주는 것이 속도 시원하고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 함부로 나를 넘보지 않지 그래 생각하죠. 돈도 그래요. 내가 번 돈 이거 가지고 남을 도와주라니 무슨 소리야. 자기가 노력해서 살아야지 남 돈 받게 하는 거는 거지 근성 키우는 것이고 게으름만 조장한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딱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사랑하는 게 왜 죄야. 돈 없어 봐. 돈이 얼마나 좋은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돈이 있어야 돼. 세상 모르는 사람이구만. 그런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죄에 대한 생각부터 달라져요. 예수 믿고 나면 죄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슬퍼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벗어버리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회개 안 해요. 뭐 잘못해도 다음에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내가 이번에 해서 큰 손해봤는데 다음에는 정말 잘해가지고 그런 실수 안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회개는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죄야, 내가 죄인입니다. 돈 생겨도 그래요. 돈 생기면 무엇에 쓸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헌금을 좀 드려야겠네. 11조도 드리고 구제헌금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이게 이상해요. 전에는 헌금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 보였어. 헌금을 하다니 무슨 소리야. 어떻게 번 돈인데 도저히 손이 떨려서 헌금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헌금하는 게 기쁜 거야. 돈 쓰는 게 달라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내 돈을 바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내 마음이 변화해요. 예수 믿고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전에는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하면 뒤통수 쳐줄까, 밤잠 못 자고 이를 가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달라집니다. 이제는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마음을 다독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완악한 마음 회개하며 슬퍼하며, 주야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다 이거죠. 왜 달라졌어요? 나 같은 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알고 나니 내 마음이 저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마음을 여니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가득했던 옛 사람은 사라지고 내 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처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용서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용서의 축복.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때 그 용서하기 시작할 때 내 속에 있는 놀라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죄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받은 사랑의 은혜로 우리도 용서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죠. 만약 아직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려 하지 않거나 용서하기를 거부하며 저 사람은 안 된다고 고개를 젓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복음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말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내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했는데요.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답은 분명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이대로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하시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내가 회개한 회개 속에 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 그 나의 잘못, 용서하지 못한 내 죄도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 허물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이거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든다면 나는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사람임을 자기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 하나님 용서 못 받아. 하나님 사랑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깨달아라. 내 죄와 허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돌이켜서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줘야지요. 그게 빛이잖아요. 세상의 빛.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빛을 드러냅니까? 사랑의 빛, 용서의 빛을 보여라. 세상 사람은 용서 못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사랑을 기준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새 계명 아닙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본받아 너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우라. 용서가 빠진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절름발이 사랑밖에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참 놀라운 이 용서의 능력과 축복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면 화해할 수 있게 된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원수 맺었던 것 그걸 풀어라. 원한 맺힌 거 풀어라. 가슴속에 품고 있던 것을 풀어라. 용서하지 못한 걸 풀어야 돼요. 그리고는 용서하고 화평함으로 온전한 용서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화평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평화의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은혜로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고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툼을 그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주님 어떻게 화평을 이루십니까?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죄 용서가 십자가잖아요. 용서하려고 자기 목숨 바친 게 십자가잖아요. 용서하려고 자기가 희생한 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를 이루셨는데 이 용서와 화해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받았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전에는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가 됐다. 화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신 거예요. 화해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받아주심으로 진짜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불화한 일을 풀고 화평으로 가야 됩니다. 화해 악수를 해야 된다. 화평, 이것이야말로 정말 용서한 증거입니다. 온전한 열매예요. 용서했는데 화평을 이루지 못했다? 온전한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용서했다고 말해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화해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말로는 나를 용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용서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라.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누굽니까? 다윗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왕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버린 배다른 형 암논 왕자 미워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살인이라는 복수극을 벌리잖아요. 몇 곱절로 갚아준 거지. 그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아났지 도망갔어요.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를 받아줍니다. 근데 압살롬이 왕궁에 돌아왔는데 아버지 다윗 왕 얼굴을 보지를 못해. 식사 시간에도 빠져. 아침 인사에도 빠져. 아니 그냥 받아주질 않아. 용서한 거 맞아? 압살롬이 괴로운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를 오라고 그랬는지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압살롬 왕자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말로는 나를 용서한다고 했지만 화해하지 않는 걸 보니 진짜 용서한 게 아니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 대한 미움이 그 압살롬 마음속에 점점 더 크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아버지를 반역한다.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아버지 잡아 죽이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용서는 했으나 화해하지 않으니 다윗의 용서가 빛바랜 용서가 됐다. 화해하지 않으면 참 용서가 아닌 거죠. 용서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화해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요셉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기근 중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는데 자기 형들이 곡식 사러 온 걸 봤어요. 지난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인데 안 갚잖아요. 오히려 그 형들을 받아주고 그 형들의 가족 자녀들까지 다 먹여 살립니다. 요셉은 한 번도 자기 형들에게 네가 왜 나를 죽이려고 했냐? 왜 나를 노예로 팔았냐? 따지지 않았어요. 형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잘 대접해서 보냅니다. 아직도 5년 이상 가문과 기근이 남았어요. 다 데려오라. 내가 돌봐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기름진 땅을 그들에게 주잖아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셉을 볼 때마다 무엇이 자꾸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자꾸 보이는 거야. 요셉 모습 속에 자꾸 예수님이 보여. 저렇게 용서하고 다 받아주니 예수님 같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용서하고 화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시고 천국 와서 영원토록 나와 같이 살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용서는
화해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화평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어서 정말 이 용서의 능력, 용서의 축복을 누리고 저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축복된 사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화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보호하심 은혜 가운데 휴가 다녀옴을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 주님 은혜 감사해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소원하에 바치신 분들, 그리고 구제연금으로 성미로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크신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온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였사오니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내리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그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선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바칩니다. 주님의 나라 교회를 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내리시사 그의 집에 터가 넓어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종으로 바치며 성미로 드립니다. 일천번제와 구제헌금으로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사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하나님 영광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교회 예배는 여전히 10% 교회 정원 10% 50명 이내 현장 예배, 인터넷 예배 병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따상호 예배입니다. 우리 교구별 모임을 가지고 또 따상호별로 모임을 가질 텐데 다 올 수는 없지만 꼭 우리 시부장님들 또 부시부장님들은 꼭 오시기 바라고요. 또 오지 못하는 또 따상호 식구들 가능하면 또 오시면 좋은데 못 오면 또 서로 이제 그 시간에 같이 연락을 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따사모 예배는 따사모 개강 예배가 되죠. 다음 주부터 따사모 가을 모임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10부장 모임 매주 수요일 수요 예배 마치고 8시 50분에 소년부실에서 또 인터넷으로 하게 됩니다.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참 이렇게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는 상황에 우리 총회에서 우리 총회 산하 모든 교회, 전국 모든 교회가 또 9월 1일 날 새벽 기도를 월삭 공동 기도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내 모든 교회가 이번 주 수요일 9월 1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새벽 기도를 본교단 전국교회 연합 교회 회복을 위한 월삭 기도회로 가지게 됩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날은 할 수 있으면 인터넷 예배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인터넷 안 했는데 인터넷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삭 기도회라는 건 원래 음력 1일, 음력 초하루에 하는 예배를 월삭 예배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월삭 기도를 많이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총회적으로 하니까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대예배 마치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유년부 담당하시는 이혜종 목사님 부모사 청빙권으로 재직회 모이는데 오늘 2부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나가시다 동의하면 이혜종 목사님 부목 청빙에 동의해 주시면 그 뒤에 이름을 적고 사인을 좀 해주시고 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혜종 목사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마스크 한번 벗으시고 인사하니까 예,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드리십시다.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예, 이제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하심을 받고 우리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우리 하나님의 선한 빛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각처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